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이나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이나 모두 함께 성경을 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곧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릿이 있으니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긴 이 여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여행을 계획하다 보면은 자기의 계획이 있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이렇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죠. 그런데 그 뜻이 자꾸만 부닥치거나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여정, 나의 원함이 주의 뜻과 부닥칠 때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고 하고 내 고집을, 내 계획을, 내 주장을 그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통과하여 소망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자꾸 나의 계획과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되고 부닥치고 갈등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자꾸만 조급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통과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소망에 도달하는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 영성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갔어요. 그날은 성도들이 기도를 그치지 않아 가지고 저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좀 늦게 갔어요. 집에 와 보니 11시가 좀 넘었습니다. 그 아내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좀 나눴어요. 성도들이 기도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 같다. 이제 내가 더 이상 기도의 완급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고 있는 것 같다. 참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서로 받은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참 나누다 보니 12시 반이 된 거예요. 1시간 넘게 또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딸아이의 방에서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아직 이 아이가 자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또 이 시간에 자지 않고 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염려, 걱정, 두려움. 애가 자도 걱정, 안 자고 있어도 걱정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금살금 가서 그래도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니까 살금살금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예은아, 그러면 평소 같으면 딴짓하고 있으면
급한 목소리로 예,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텐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다시 똑똑하고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살짝 열고 봤더니 이 아이가 침대 밑에서 머리를 푹 숙이고 무릎에 깍지를 끼고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기에 이 아이가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저렇게 하고 있나. 차라리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게 낫겠다.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니? 대답을 안 해요. 어떤 힘든 일이 있니? 대답을 안 해요. 얼마나 아이가 큰 걱정이 있으면 저렇게 대답을 안 할까? 목사인 저지만 제 마음속에 같이 덩달아 두려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얘기를 해요. 아빠, 3주 후면 기말고사예요. 내년에 제가 고3이 되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가려면 이번 기말고사가 제가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자꾸 두려워요. 너무 조급해지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의지도 안 생기고요. 근데 시간은 자꾸 가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아도 할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두려움, 이 마음이 느껴지니까 가슴이 막 아파지고 조여지면서 같이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뭐라도 해줄 말이 있어야 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무슨 교육 전문가가 와도 자기 자식이 그렇게 두려워할 때는 뭐 해줄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면 제가 아이에게 예은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러는데 얘가 그냥 우는 거예요. 그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거지. 그냥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막막해서 성령의 인도를 구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부해라, 저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너희 진로를 이렇게 준비해라, 그런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가 가득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응답은 어떤 다른 구체적인 해결책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응답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다 제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은아, 아빠가 기도해 줄까? 그랬어요. 그냥 담대하게 기도하자 이래야 되는데 기도해 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두려움의 잔재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아빠랑 기도하자, 예배하자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러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기도해 줄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두렵죠? 자녀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제일 어려운 게 자식이에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 줄까? 하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해요. 기도해 줄까?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럴 때 바로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모든 염려와 걱정이 더 나를 엄습한다니까요. 염려가 들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손을 얹어서 오른손은 딸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은 딸아이의 깍지 찐
그 손에 얹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너무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딸아이에 대한, 그리고 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내게 응답이 왔어요. 내 속에서 불안함과 낭망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이가 우는데 이 울음은 또 다른 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딸아이 마음속에 있는 그 낭망하는 마음과 불안함을 제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났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자라. 시계를 보니까 1시 반이에요.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고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는 사이에 벌써 한 40-50분이 지난 거예요. 딸아 자라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일 학원에 가는데 시험 봐야 되고요. 숙제도 해야 돼요. 1시 반인데 이제 자라 그랬더니 아니 해야 돼요. 그러면서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딸아 기도하고 공부는 하는 만큼 유익이야. 잘했다. 낭만과 불안함이 사라지니까 다 마칠 수 없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분량을 다 끝낼 수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가 통과해야 될 그 시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공부는요, 기도는요,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만큼 유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고 마치시고 응답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주고 나서 아이가 공부하겠다고 세수하러 들어가는 거 보고 나서 자든지 말든지 이제는 나 할 도리 다 했거든요.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저는 잠자러 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두려움을 통과하여 소망에 도달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십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피해 줄까 봐, 먹고 살기 힘들어질까 봐, 백신 맞아가지고 후유증 걸려가지고 죽지는 않겠지만 혹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다가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 힘들까 봐 뭐 이런 거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백신을 맞았지만 백신 맞을 때 두렵더라고요. 백신 맞고 후유증으로 죽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백신 맞은 것도 아니에요. 그게 두려워서 맞은 게 아니에요. 백신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다가 설교 준비도 못하고 예배 인도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걱정이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코로나 백신 맞고 확 죽어버리면 그 순교 아니에요? 제가 백신을 왜 맞으려고 그러겠어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맞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걸린 게 두려워서 맞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더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목사니까 신방도 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 위로하고 목회하고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예배당에 와서 정말 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백신 맞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후유증으로 죽어버렸어. 그럼 그 순교 아닙니까? 할렐루야. 죽지도 않겠지만 그 순교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제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더 목회 사역 감당해야 되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그냥 백신 맞고 죽으면 순교하는 거니까 수십 년에 감당해야 될 모든 목회짐을 이 순교로 한 번에 퉁 하고 하나님이 쳐주시고 나는 천국 가면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처자식은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여러분 통해서. 뭔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거기서 모든 힘을 다 빼앗겨가지고 무기력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의 상태,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백신 후유증으로 죽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은 0. 몇 %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지금 병원마다 우울증으로, 불안증으로, 두려움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정신과를 가면 예약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해놔가지고 우리 동네에도 바로 가까운 데 2군데가 있지만 꽉꽉 찼어요. 지금 진료받으러 가려고 그러면 2주 후에 오라 그래요. 2주 후에나 받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통계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두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시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딸에게 시편 42편 11절 말씀으로 기도해 줬더니 이 아이가 두려움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위로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이 말씀이 찬양으로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니 으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낭망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통과하여 소망에 도달하려면 첫 번째로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유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바울 너는 이방을 위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과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방인 선교 사역에 대한 선교 이 결과를 보고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덤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며 가다 보니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소아시아에서 개척했던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이 기근을 만나고 핍박을 받고 있어서 너무 어렵다는 소식을 들어서 그 개척했던 소아시아 교회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사명을 감당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물질도 덤으로 주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이곳저곳에서 까마귀를 물어다 주시고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소아시아 교회들이 특별히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던 빌립보 교회까지 헌금을 내는 거예요. 힘에 넘치도록. 그래서 이제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어야 하는 사명을 마치려고, 감당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마치고 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평생의 비전이었던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다시 이제 땅끝인 사바나까지 가야겠다. 이 큰 비전, 큰 그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는 곳곳마다 각 성에서 불안한 소식, 두려운 말들을 듣는 거예요. 밀레데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순절 날이 되기 전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싶은 에베소 교회도 들리지 않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밀레도 항구로 나를 마중 나오십시오. 그때 함께 만나고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났는데 에베소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에베소 장로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각 성읍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니 사도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붙잡혀 갈 것입니다.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에베소 이 장로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러니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 모아놓은 헌금은 다른 사람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 당신은 에베소 교회 이곳으로 오셔서 목회하십시오. 혹시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목을 끌어안고 나는 가야 된다고 하면서 울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고 이제 다 지금 두로 항구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이제 다 지금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고 쉬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믿는 자들, 제자들을 또 만나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4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이 감동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건너뛰라는 거예요. 너무 또 지치고 피곤하니까 이제 좀 쉬려고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갔어요. 초대교회 집사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한 아내를 섬기는 남편이고 아내여야 될 것이며 그리고 내 집을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라야 할 것이라. 빌립 집사의 집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집입니다. 게다가 그 빌립에게 4명의 딸이 있는데 4명의 딸이 전부 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예언은 뭐예요? 점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빌립 집사의 집에 가서 좀 쉬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가지고 빌립 집사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이 아가보는 이미 15년 전에 예루살렘의 대기근을 예언했던 진짜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진짜 선지자 아가보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성령이 말씀하시대. 성령이 말씀하신대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져요. 바울의 띠를 가져오라 그러더니 그 띠를 묶어요. 묶으면서 이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걸 눈에 보여주면서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 결박당할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야. 세상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네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쥐락펴락하는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신세가 돼버릴 거야. 그래서 넌 더 이상 로마로 가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서바나까지도 가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너의 인생은 끝나고 말 거야.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듣자 어떻게 해요? 빌립 집사의 온 집안 식구들과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으로 12절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다 말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건너뛰세요.
여러분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요. 선지자도, 예언자도, 빌립 집사도, 제자들도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작 바울 자신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비전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땅끝까지 가야 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고 마는 신세가 될지 모르는데도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멈출지도 모르는데도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확신 있게 결정하고 뭐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마치고 그 마치려 하면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그리고 거기서 죽어도 로마 못 가도 서바나 못 가도 그래도 나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생명도 아깝지 않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고 이 두려움을 확신 가운데 통과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했던 말들 역시도 성령의 감동을 한 것인데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 바울 자신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고 있거든요. 성령에 매여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같은 분이신데 어떻게 예언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은 같은 분인데 어떻게 가는 길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부닥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언이란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감동을 해석하여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해석하여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언이 설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설교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 해석은 성령의 감동에 대한 나의 전인격적인 행실이요 믿음의 결단이요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고 예언도 해석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같을 수 있지만 자신의 믿음에 따라 결단에 따라 해석은 다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란 말은 헬라어로 데데메노스인데 그것은 묶이다, 포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체의 생각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에 자기의 생각이 묶이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 생각과 딱 일치하는 성령의 감동만이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지만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구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주 유치하지만 이런 고민의 상황에 봉착했어요. 해외여행을 갈 것이냐 그 돈으로 선교여행을 갈 것이냐 선교여행을 갈 것이냐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갈 것이냐 고민하고 갈등했던 거예요. 막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친척이 선물을 보내왔어요. 비행기 티켓권인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가 보잉 747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딱 마치고 눈을 떠보니까 정확하게 아침 7시 47분이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 보잉 747기 타고 비행기 타고 해외 여행 가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갔대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해석을 구해야죠. 하나님, 내가 해외 여행을 위해서 선교 여행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보잉 747기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보잉 747을 타고 어디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에 매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왜요? 바울을 걱정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데 바울의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울의 성령님은 성령께서 그를 메어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죽더라도, 거기서 끝나더라도 자신의 생명이 아깝지 않다는 그런 해석을, 생각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역을 하러 가야 되잖아요. 사람 많은 곳에 가야 되잖아요. 막 선교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광야로 가는 거예요. 사람 없는데, 열매도 별로 없는데, 내일의 소망이 별로 없는데, 근데 그곳으로 누가 이끌어 가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광야로 이끌어 가실까?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여러분, 광야는 맨정신으로 못 가는 곳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맨정신으로는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게 맞죠. 예루살렘 건너뛰고 로마로, 서바나로 가는 게 더 맞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시간 지체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죠. 나 없어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켜주실 것이고 먹여주실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으로 두려움이 와요. 아까워요. 불안해요. 조급함이 와요.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두려움에 반응하여 살고, 욕심에 반응하여 살고, 조급하여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조급함, 두려움에 반응하려고 하는 나의 이 불안한 마음들, 그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에 반응하고, 욕구에 반응하고, 조급증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염려가 엄습해 올 때, 욕구가, 나의 필요가 엄습하여서 막 조급해질 때, 이 기회 놓치면 어떡하나, 이 기회 놓치면 어떡하나, 여기서 헛수고하면 어떡하나, 끝나면 어떡하나, 노세 젊어손에서 늙으면 놀지도 못할 텐데, 그런 육신의 이 마음들이 나를 엄습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영으로서 포로되고 묶이고 매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때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면서 왜 열매가 없고, 왜 사는 역사가 없고 자꾸 죽는 역사가 있을까? 혹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육신대로, 육신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서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을 때 살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인도를 받을 때 오히려 무서움의,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어질 때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여 주십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 믿음의 확신이 드는 것은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절대로 나를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여기서 죽도록 끝내버리지 않으신다. 헛수고로 끝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오히려 거기서 나에게 주실 후사가 있다. 기업이 있다. 예루살렘에 가서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남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주실 기업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후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생각건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바울도 알아요. 바보가 아니니까 들어서 알아요. 자기를 재판장에 세우려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 존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계획이 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생각건대 해석이 달라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두려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성령의 인도로 통과하지 못하면 내일 일 걱정하다가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무기력해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하고 헌금 전달하는 것이 자신이 먼저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일 일까지도 먹고 사는 염려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 두려움의 시기를 통과하여 소망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미국 이민 1세대의 가장 많은 직업군이 세탁소예요. 이 세탁소는 엄청 힘든 일입니다. 세탁소가 요즘은 뭐 빨래방도 있고 세탁소도 요즘 뭐 기계가 다 해주고 한다 그러지만 한국 사회보다 미국 사회에서 세탁소가 제일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그래요. 미국 세탁소는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대부분 그 세탁물을 맡겨서 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다 입어야 되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새벽 3시에 일어나요. 하루에 18시간을 일합니다. 입에 단내가 나도록 부부가 함께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탁소를 하게 되면 어디를 못 가요. 다 거기에 매여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왜 이민 1세대들이 세탁소를 하는가? 그것은 주일 성수 때문에 그래요.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직업이 미국 사회에서는 세탁소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식당을 하시는 분이신데 주일날, 일요일날 하루 매상이 한 달 가게 임대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문 닫고 예배드리면 교회 봉사하고 섬기면 한 달 임대료가 날아가는 거예요. 휘청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 꿈이 있으니까, 자신의 계획이 있으니까 식당도 열고 가게도 열고 사업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세상 사람은 그 가게 하는 것, 요식업, 그 사업 그거 자체가 꿈일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믿는 사람들의 꿈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업장을 통하여, 그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직장을 통하여, 그 일을 통하여 가정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음의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꿈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에 교회 가지 않고 일요일 교회 건너뛰는 거, 자신의 꿈을 향해 가기 위해서.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가게 일요일 날도 문 열고 교회는 예배는 건너뛰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당연한 도리이겠죠. 그러나 이민 1세대들은 성령에 매여 아까운 마음 들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조급할 때 부르짖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두려움을 통과할 때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정금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이 신앙이, 믿음이 전수가 되어지고 또 그 복음이 또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사막에 강이 생기고 광야에 길이 생기면서 막힌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삶과 같은 문제가 옮겨지게 되어지면서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성령 인도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 인도함을 받고 갔더니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고난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은 같았어요. 고난 받을 것이다. 실제로 그 예언대로 고난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재판장에 서게도 됐어요. 심지어는 재판장에 서는 동안에 바울을 너무나도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40명이 결성을 했어요. 테러리스트가 되기로. 그래서 바울이 재판받고 나오게 되어지면 어디서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죽이자. 40명이 모였어요. 한 명만 나 죽자고 달려들어도 얼마나 겁나는 일이에요. 교회로 왔는데 한 명만 나한테 죽자고 달려들고 나한테 비난하고 욕하면 여러분 겁나서 교회 가겠어요? 40명이 모함을 했어요. 40명이 작당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3장 보면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일 때까지.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세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여러분, 그게 감옥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보내질 때까지 안전하게 그 생명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재판을 계속 받으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계속 상고하고 항고해서 계속 재판이 길어지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대법원까지 가려고 해보세요. 가기 전에 포기하게 되어지죠. 돈이 없어가지고 억울해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국비로 가게 되어져요.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이 호송을 해줘요.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로마에서 제공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막상 도착하니까 어때요? 일반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을 당해요.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이 있어서 편지도 쓸 수 있고 찾아온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나서 나중에 순교를 얼마 안 남겨놓고 로마 지하 감옥에 또 갇혔을 때는 하루에 4교대로 로마의 군인들이 2인 1조씩 때가 되면 저절로 걸어 들어와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두려움에 반응하고 조급함에 반응하고 내 계획에 반응하고 내 생각에 반응하여 살아가게 되면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에 포로되고 성령에 붙잡혀 가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두려움의 때요 고난의 때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망에 도달하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극복하지 못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기를 아주 자주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과 근신과 능력이니라.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은 우리 인간이 극복할 수가 없는 감정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의지로는 극복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죽음은 극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음을 극복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어요. 죽음과 비슷한 두려움이 망하는 거예요. 망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병 걸릴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가난하게 될까 봐 벌벌 떨어요. 여기서 끝날까 봐 벌벌 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사고를 당하든지 병이 들든지 늙어 죽든지 다 죽어요. 인삼으로, 홍삼으로, 산삼으로 깍두기를 담가 먹어도 다 죽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강해지거든요. 죽음이 가까워지면, 시험 날짜 다가오게 되어지면, 결판의 날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조급해지거든요. 내 욕구가 더 불처럼 일어나거든요. 불안해지거든요. 어떤 몸 방법이라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막 돌아다니게 되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붙잡게 되거든요. 육신의 생각이 강해질수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은 뭐예요? 다 끝났다잖아요. 절망이다, 두렵다, 그래 포기해요, 무기력해져요. 그러나 주님의 해석은 뭐예요? 누가복음 8장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잔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절망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잔다고 하셨으니까 깨우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산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생기고 광야에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고쳐지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이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신을 맞아도 믿음으로 맞는 것이고, 안 맞는 것도 믿음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후사로 삼아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러 가면 죽을 길도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망할 길도 흥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막힌 길도 열린 길이 되는 것입니다. 병든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늘 의존하고 늘 입에 불평 불만만 달고 살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입에 방언이 나오게 되어지고, 예언이 나오게 되어지고, 긍정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고, 남을 주저앉혔던 자들이 남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그 두려움을,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둘째로 두려움을 통과할 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네 얼굴을 보면서, 네 표정 보면서 너의 처지를 알고 계시고, 네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계시고, 어떤 두려움에 휩싸인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이런 것이 찬양이요, 기도요,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